말씀하셨는데 매셨어요. 행복한 이제 상문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잠시 포럼하고 3캠프에 대한 캠프를 좀 포럼하면서 인도를 좀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라합이 붉은 줄을 생명의 붉은 줄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라합은 어떤 존재였느냐? 그 성경 한 구절만 좀 읽을게요. 제가 성경을 좀 안 읽고 하는 스타일이 돼서 여호수아 2장 한 번만 더 읽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갈렙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 아니고 아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몬 두 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없었죠. 이름은 그렇습니다. 있는데 아까 살몬이라는 네, 친구가 들어갔을 수 있겠다는 네, 상상하셨다 그랬는데 그거 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네, 예.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이 이제 두 명이죠.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아예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어. 간과 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왜 우리 간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녹아버렸어요. 왜냐면 10절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이다. 니네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완전 전멸시켰다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녹아버렸어. 마음 녹으면 죽는 거지 뭐. 그죠?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혼미한 상태가 됐고 오늘 시우성일 일부 예배 때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아가지고 또 2부 때 연결해 주셨는데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 이제 거기에서 이 불신자 기생 라합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언약을 그때까지는 안 잡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절 쭉 얘기하면서 우리 목숨 좀 살려달라. 내게 증표를 달라. 아주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목숨에서 죽음에서 건져달라. 왜? 이제 얘네들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4, 15, 16 계속 이렇게 딜을 합니다. 내가 너네들을 보호해 줄 테니 나도 우리 가족도 다 살려달라. 부모, 형제, 내 아버지 가족과 지인들과 친척들을. 그래서 라합의 간절한 소원에 이들이 숨겨준 걸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상태에서 붉은 줄을 매닫는. 그래서 붉은 줄이 무슨 줄이 되었습니까? 생명줄이 된 거죠. 그래서 생명줄을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기생 라합이라고 해서 항상 그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은 갖지 않았지만 우리도 영적인 상태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은 원래 인간은 우리는 어땠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뭐가 됐습니까?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죠. 이때만 해도 탯줄이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생명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미 이분이 당신의 생기와 호흡과 숨을 불어넣을 때 우리에게는 영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 혼, 육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일컫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감동은 별로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일성이 뭐냐? 첫 번째 미션이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 네? 권세를 주신 거죠. 이거는 미션이죠. 이 미션은 망가진 인간, 다시 말해서 생명줄이 끊어진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신약에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로는 여기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아예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렇죠? 아예 뭐 여기 안 좋은 죄라든지 뭐 사실은 여기서 용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단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완벽한 상태,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완전한 상태,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이렇게 짓고 창세기 2장 9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절. 창세기 2장 19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가지고 성경 해주는 게 좋은 것은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죠. 근데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가면 재료가 나오죠, 여러분. 예. 짐승을 만든 재료가 뭡니까? 흙인데요. 여기에 당신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 없어요. 제가 진짜 이 복음운동에 들어와서 그 메시지에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그냥 코는 아래로 내려가며 이런 말이 전도성가에 나와요. 그렇다면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맞습니까?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영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벽한 행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 속에, 기쁨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만들고 여러분과 내가 너무 잘 알듯이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뭐죠 또? 새는 공중에. 이 얘기를 어느 교회, 우리 교회에 옛날에 있었던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그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학교에서 문을 열어줬었어. 너무 놀라서 우리 교회 주번을 가지고 그냥 그걸 보여줬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걸 읽고 들어와 보세요. 엄마, 수진이 어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게 오늘 소문을 내시고 주보도 좀 건져주고 복음 뒤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라합 같은 사람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런 원래 인간, 원래 기본적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문제가 생긴 인간이죠. 문제의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의 시작과 문제는 수천만 가지나 우리에게는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거. 근본 문제라는 거. 한 가지 유일한 문제라는 거. 유일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우울증이 문제죠. 경제 문제죠. 가정 문제죠. 부부 문제죠. 소통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유일한 문제. 우리 항상 듣는 얘기인데 제일 무서운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문제예요. 우울증도 없고 정신공황장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 잘 벌고 의사 가문이고 이런 있잖아요. 그런 가문들이.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안 생겨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자체가 뭐가 끊어진 상태일까요? 오늘 생명줄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 눈을 안 보면요 우리는 항상 저번에 어떤 집사님 물었어요. 문제 터진 사람만 있습니까?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되게 행복해 보이는 캐릭터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탄이라는 이 친구가 등장하면서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 자체가 원죄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원죄는 아담에서 시작되고 조상의 죄는 조상이고 자범죄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통으로 끼면 원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원죄 때문에 결과가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이제 결별이 되는데 원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생명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생명줄.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뒷받침하는 게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탄에게 기속되는 이거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 하는 놈이 전체 이간질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 원죄 속에 그냥 빠져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부터 얘기를 하면 나 사실 죄진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전달해 줘야 되는 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것을 좀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 선생님과 박사님과 교수님은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메시지도 잘 주고 일도 잘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게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모릅니다. 하나님 영생이 있다 그러면 웃어요.
영혼이 있다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하고 그런데 여러분한테 온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야. 생명이 끊어져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은 지금 나왔죠. 그러면 문제에 항상 문제는 뭐가 따라오죠? 결과가 따라오죠. 문제의 결과.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지면서 아이가 탯줄이 끊었는데 잘못 딱 됐다면 죽잖아요.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어졌는데 당연히 영으로 죽었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결과는 인간에게 있는 지금 영적 상태인데 상태 중에 제일 무서운 상태가 뭐냐? 사탄에게 잡혀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생명줄이 끊어져 있어요. 아이들 탯줄 잘못 끊으면 죽습니다. 엄마랑 뱃속에서 애가 태아의 탯줄을 갖고 있을 때 엄마한테는 영양곡물이 끊어지면 애가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이미 생명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은 빨빨 살았잖아.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봤으나 얼라리 꼴라리 살았네. 그냥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하와의 말대로 그 뱀의 말대로 그렇지 않고 살았는데 뭐가 살았어? 육이 살았잖아요. 영은 딱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 죽은 상태. 그 상태에서 결국 갈라디아서 4장 18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요걸 보고 영이 죽은 상태를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육신 문제를 가지고 모든 상담을 하잖아요. 육신 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육의 것들 때문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건 하나도 싸우지 않아요. 영적인 거 하라고 그러면 희한하게 눈이 감긴다니까요. 육신적인 건 딴사건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8절 알 수 없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다. 완전히 이거 장난이 아닌 거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 우상 중 제일 무서운 우상이 누굴까요? 나라는 우상.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나한테서 안 빠져나오면 그대로 80, 90, 100세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고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거하고 사탄 손에 빠져있는 이 문제 때문에 결과는 결국 영이 죽었고 사탄 손에 묶여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우상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형상 우상과 형상 우상을 지금 보이는 거 다 섬기고요. 사상 우상, 생각 우상. 사상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상을 섬기다 보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을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인지 5장인지 갑자기 생각나요. 그 거라사 강의 10장 맞습니까? 그 귀신 들려서 무덤 가야 소리 지르면서 5장 10절에서 5절인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 문제. 사실 귀신과 정신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해요. 근데 이 정신 문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정신 문제를 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도 됩니다. 왜냐하면 빈집에 들어가는 흑암머제 때문에 빈집.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서 생명은 끊어져 있는데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자기가 왕노릇하거든요. 이거는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왜?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기 때문이죠. 캄캄함, 텅 빈 거, 그리고 정돈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정신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정신과 마음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릴 때부터 지고 늘 어떻게 사는 상태냐? 눌려 사는 상태인 거예요. 비교, 경쟁, 늘 그런 상태. 눌려 다니는 상태. 정신 문제 제일 심각하죠. 우상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서는 나올 때부터는 이 안에 있을 때보다 이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맨 먼저 온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진 영적 상태를 사탄이 잡으시고 이런 코스로 간다는 것 뿐이잖아. 여기에 모든 것들은 뭐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느끼는 게 너무 많겠죠. 그러면 라합이라는 분도 이미 이 상태에 우리 구약에 계시는 모든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다 이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결국 정신과 마음까지 눌리고 혼미하다 보니 육신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까지, 결국 육신은 뭐로 오냐면 질병이 요즘 전 세계, 그리고 가족은 무슨 문제? 제일 심각한 부부, 자녀, 경제, 가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목사님 일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혼자 상문을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어디쯤 가는 상태에서 내가 생명줄을 잡게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진짜 있냐. 이게 상오늘의 시작이지. 이거 해가지고 물론 내 상태가 조금 약간 안 좋은 상태라도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은 살을 수 있습니다. 그 도망병들도 지금 복음을 받고 살리는 사람 만났으니까요. 자, 육신의 질병.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들이. 사마리아가 깨끗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다니기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동네였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 그리고 나의 가정, 가문을 볼 때 우리는 첫 판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을 때부터 사탄의 쫄개들인 마귀, 귀신, 악령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 인정하면은 그리스도 줄이 매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거 많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일 요즘 심각한 건 마약이죠. 그럼 마약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마약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중독이 하나 있어요. 사람마다 있습니다. 이거 마약 중독, 우리 지금 저희가 인도받고 있는데 마약은 요즘은 그냥 중독도 아니야. 마약 중독, 정신 바짝 차린 사람 같아 보이는데 다른 중독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 끊어진 모든 사람은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여러분 치료하려고 뭘 찾겠습니까? 종교 찾거든요. 그러나 뭐가 끊어진 상태에서 종교를 찾고 있냐? 생명줄은 끊어진 상태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건 해결 안 하고 요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거예요. 근본 문제 때문에 죽음은 왔죠.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어.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을 거야. 뭘 잘못했니? 너 왜 맨날 그렇게 거짓말하고 칠칠거리고 다녔니?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왔느냐 안 받고 왔느냐. 그래서 결국 안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사탄을 만든 지옥에 그 친구를 따라서 가다 보니 가는 곳이 지옥인 거죠. 내세 문제가 이번에 생기는 거죠. 내세. 죽고 나면 있었다, 있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의 결과 중에 하나는 후손에게 문제를 남기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대물림과 후손에게 영육간의 대물림을 하죠. 엄마 아빠 안 닮고 싶었는데 난 아빠처럼 그런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요즘에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난 그대로 내 자존심 하나가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는, 난 아버지를 안 닮고 싶은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건데 이걸 알려주는 우리의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 속에서 내가 태어나 보니 나라가 어느 나라다.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이다. 이런 과정이 속에 오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분이 계셨다. 이 속에 계신 거죠. 이 속에 계셨었죠. 이분의 직업은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의 결과가 있어요.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노력하는 것 중에 인간의 방법,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방법은 요즘 다양하죠. 그 중에 그냥 우리가 대표로 뽑은 건 선행입니다. 정말 선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누더기 옷 같아. 그 저기 쓰레기통에서 친구 옷 하나 꺼내주면서 생색내는 것 같아. 그거는 선행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줄 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겠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죠. 다 알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앞에다가 우리는 붙이는 게 다르게 우리는 있는 것 뿐이니까요. 선행 안 됩니다. 그래서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섬겨주는 걸 보고 받들 좀 가르쳐줄게요. 받들어주는 걸 믿는 거예요. 부처님 받들어드리고 문선명 받들어드리고 이단 교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건 종교예요. 받들어 섬겨도 이 귀신들은 절대로 놓아주지 않죠. 4장 12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메시지를 잡아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오라. 왜? 생명줄이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을 고치는 거예요. 그 중독을 고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선행, 종교, 철학. 그래서 우리는 주로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주여 지식에 감추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철학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교, 어제도 우리 집에 갔더니 권사님 포럼하는데 초등학생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교한다? 그건 아니. 철학하면 할수록 뭐에 빠진지 아세요? 미국으로 빠지고 굉장히 혼미한 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철학 안 되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도덕, 윤리. 물론 이건 선행 속에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못 지켜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되지 않아? 명예만 있으면 되지 않아? 뭐 권력 정도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아? No. 이거는 전부 방법이 지옥행. 마지막에선 누가 기다리냐? 사탄이 기다려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 의롭게 자칫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 너무 핸섬하고 멋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CCC 대장이었던 대학 선교부 했던 분이 완전 그만두면서 딸들 다 자식들 끌고 가지마. 그게 바로 제가 제 아들의 친구의 엄마 어디 고등학교인가 홈플러스 뒤에 있는 고등학교에 야옹교사하고 다락방 하면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분하고 모여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남편이 그랬었어요. 전체 대학 선교국의 CCC의 회장이었던 남자분이 지금은 자식들까지 놓고 있다. 뭐 했어요? CCC에서 내가 선생님 괜찮았어 막 칭찬받았으나 이 사람은 생명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종교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저도 CCC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CCC에서 100번 영접했어요. 누구를? 예수님. 근데 제가 이 다락방에 오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일단 끝났어. 얼마나 목자양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삐지고 돌아지고 목자가 나중에 삐삐 마르는 거. 전 대학교 들어가서도 봤거든요. 그 현장을 봤는데 아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딱 상식을 알고 나면은 이 친구가 넘어지는 통로를 알고 얘가 뭐만 들으면 되냐? 생명의 메시지만 들으면 일어나.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캠프 메시지 하면서 캠프 마지막에 목사님 저걸 해서 하면서 제가 잠깐 할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절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이 모든 방법을 가지고 중요한 거 사탄 이길 수 없고 원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저는 교회당 안에서의 종교생활 속에 돌 뻔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갖고 들어왔는데도 만약에 진짜로 자유함과 이 기쁨을 못 누린다. 오늘 아직 1부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면 다시 나도 모르게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모들은 행복하게 누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문제 해결자, 문제의 참 해결, 참된 해결자가 오셨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메시지 요절 구절 빨리 말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자, 첫 번째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동정녀, virgin,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상대해보지 않는 여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오늘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분이 신약에서 주여,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이분한테 이걸 펴가지고 읽어줘야 돼. 마태복음 2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그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죠. 20절 21절 이거를 지금 모르는 30년 40년 다니는 저도 사실은 옛날에 신비주의 빠졌을 때 달달 읽었으면 이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들의 죄, 우리 죄죠, 우리 죄. 그래서 대신 굉장히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택하신 백성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곧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분. 그걸 건져낸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 건져내. 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분, 구원. 그러면 예수님을 이 구원을 주기 위한 직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무슨 직분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탄은 어떤 왕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가 제가 녹취하면서 오늘 솔로몬 왕도 나는 저 세 가지에서 이길 수 없었다 고백했고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박살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놈은 마귀하고 속해 있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사건 터지면은 화를 내면서도 내가 직장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든다니까요.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 일을 멸하러 왔고 그 다음에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는 용서받는 거 막 푸닥거리에서도 용서받으려고 그러고 이래요. 근데 원죄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받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께서 그리고 뭐 했냐?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되신 거예요. 생명줄을 되는 그 길. 그래서 요 삼직을 겸한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분이 뭘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전달하실 때 그러시면 됩니다. 이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이걸 전달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먼저 뭐부터 했어요? 부활부터 하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체험이 없는 한 부활 체험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저는 가능하면 영접하기 전에 여기 보십시오. 이 부분을 빼면 안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있었냐고 묻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이분이. 그래서 십자가와 그 후에 부활. 한꺼번에 들어가죠. 하신 후에 보내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때묻지 않은 불신자, 진짜 방황하고 라합처럼 간절히 소망했던 만나는 거를 오늘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뭐에서 성령?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이분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가 영접하려니까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근데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자고 하나님 하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고, 시인하면 어디에 이른다고 했을까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영접하는 거예요? 어디다 영접해요? 그게 몇 구절에 나올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미선아, 내가 네 문 밖에 있어. 너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생활 했잖아. 어딨니? 너는 나를 어떻게 두고서는 교회 다녔니? 주여, 그래서 제가 마음문을 딱 열고 내가 네 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고 마실게. 믿는 사람을 먹고 마시죠. 이래서 영접.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문 밖에 서서 계시는 분, 저 안에 들어오세요. 주인으로.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 권세 주는 거야. 너는 이미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 라합은요, 그러면 여러분이 라합을 봤을 때, 정탐꾼을 만났을 때, 나는 소문은 들었어요. 소문은. 지금 여러분 우리 현장에 선생님 보니까, 우리 은지 선생님 보니까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막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 왜 그러는데 그러고 바로 은지 선생님은 예수 믿어 이렇게 나올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저렇다고 소문을 들은 라합 같은 사람이 있는데 뭐만 하지 말았느냐? 바로 생명줄과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그게 바로 뭘까요? 영접이죠.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했더니 성령이 들어왔더니 뭐를 만난 거예요? 무슨 줄을 달아 붙은 거야? 생명이 들어왔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살았네. 그랬더니 여기 있던 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인간의 영적 상태가, 문제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지금까지 귀신 인도를 받고 살았잖아요. 보니까 안 받고 싶은데 귀신 인도를 계속 받아. 아무리 내가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는 거 아니고 사람끼리는, 부부끼리 미안해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친구가 우리한테 잘못하면 미안하다 그랬죠. 제가 욕을 해치워간 거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거 해결한 거예요 언제?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심심히 넘어가 버린다. 그래, 남편이 너한테 미안했어 어째서. 그러면 그랬지? 나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라합 같은 간사람이 안 생겼다.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묵으면 지옥 가버리고 뭐 나 혼자 뭐 대충 그냥 교회 다니다가 가는 거죠. 제가 오늘 이게 가슴에 오는 거예요. 옆에서 미안하다 그러면 뭐 잠깐에 괜찮네. 아니고 생명줄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영접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 맞아요. 뭐 많습니다. 16절도 있고요. 또 14장 26절도 있고요. 인도 받으시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은, 자, 이거는 귀신의 인도 받으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정답. 딩동댕동. 귀신 역사. 아무리 착해도 귀신 역사. 금요일날 메시지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지지. 이 라합은 자기가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 전도 당할 사람이니까 전도자를 돕는 지혜. 저 깜짝 놀랐어 오늘. 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상태가 뭘까요? 요거 요한복음 4장 24절 못 외우세요?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야.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많이 마음에 담으시죠. 16장 24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4장 24절 아까 하나님이 양이십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16장 24절. 내 이름을 지금부터 좀 기도해봐.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상태잖아. 부활하시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 상태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기도 안 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기가 다시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는 게 진짜 응답.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그 정도의 신분에 대한 권세 정도, 신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영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만난의 축복을 누가 주선했냐? 하나님이 선택한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었고 그 두 명의 정탐꾼 하나님 갖다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 누가 주선해 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을 만났고, 그러나 그 만남을 주신 분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보호권입니다. 그 다음 무슨 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아도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대요. 뱀과 정갈이 우리한테 맨날 보입니까 요즘에? 아니죠. 뭐 사막 가면 돼. 그건 뭐냐? 여러분에게 늘 사탄, 뱀, 정갈 같은 사탄 우르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흑암 꺾기 전에 내가 흑암 충만이면 그래서 이걸 누리시는 거죠. 그리고 걷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까지 있죠.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국적이 하나 있고 이건 따놓으신 거예요. 당장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고 그렇게 전도를 아직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면은 반야 천국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막혀야 돼. 우리는 이제 펼쳐볼 수 없잖아 마음을.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 우리는 갈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 생명도 소유 안 했는데 여기 못 가시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여기를 갈 거예요. 갈 동안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받으면 첫 번째 안 되는 건 예배예요. 구원을 정말 받고 생명이 딱 가는 그 엄마가 째보든 곰보든 빡보든 여러분 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어머 생각해보니까 엄마 얼굴 못생겼어 이러든지 엄마 나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저도 안 받아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하고 처음 제가 딱 적어줬던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다. 그거는 첫 번째 메시지.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누구 통치를 받아야 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내 맘대로 통치받고 사탄 통치받고 내 성품 통치받고. 그래서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성품이 무슨 진리냐 하면서 그 고집이 진리냐면서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받으시는데 바로 그게 세계 정복권. 그랬더니 항상 누군가는 저도 그랬어요. 내 마음도 정복 같았는데 맨날 무슨 세계복만 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우주와 세계, 요즘 불신자들 그래서 우주라고 그러고 세계라고 그러고 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지구를 플랫폼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거 하려고 당신의 영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맨날 먹고 자고 싸고 뭐 그것 때문에 또 부부싸움하고 뭐하고 이거 하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정복권.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 속에 이거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향,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오는 방향, 우리 방향 따라 가거든요. 세계 복음화. 그러면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목적은요 증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8절. 증인이 되리라.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중에 생명줄을 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증인으로 쓰신 거잖아요. 증인 되리라. 그러면 증인이 되는 데 하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제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아까 일부 예배도 우리 전사님도 얘기하셨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가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네, 조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제가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붉은 줄을 매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라합이 어머 두 분이 얼굴이 좀 그렇게 생겼네. 사람이 또 누군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것 때문에 줄을 안 매달고 안 잡았다.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어떤 모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야 되는구나. 언약을.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고 뭐에 치우치고 말 한마디에 삐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꽉 잡아야 되는 게 뭐다? 붉은 줄. 바로 그리스도의 피. 매일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시고 6월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매일 시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캠프를 좀 찾아낸 것은 여러분과 저는 캠프를 한다 그랬더니 막 다니면서 전도해야지 그런 걸 다 오늘 내려놓으시고 제가 오늘 잡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나는 뭐다? 따라해보세요. 정탐꾼. 아, 제가 여기 참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든 게 나는 탐지하러 가는 건가 이 남북지역. 아,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파수꾼, 뭐 워치맨,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신 것처럼 정탐을 하러 갔는데 전달하러 간 거 아니야. 이름부터 우리 원주 선생님이 전달하러 간 게 아니라 정탐하러 갔어. 이렇게 보려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뭐가 있었습니까? 라합이 있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두려움도 뺏어가고 제가 오늘 그게 작은 언약이에요. 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이유 핑계가 없구나. 다시 말하면 뭐가 없었어요? 죽을지는 모르는데 저게 기생짓을 하더니 이제 죽으려고 환장을 해나면서 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친구는 많은 정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이 조금 보여요. 지금 이 현장이. 이 지역을 빠삭하게 알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기서 나가시기 전에 막 다 좀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저기 어린이집을 가는 게 아니고 어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정탐꾼이요 파수꾼 아니야. 그럼 그 중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종교가 뭐며 자녀가 어떠며 이 사람의 저 뭐 살아온 배경이 어떠며 알고 계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옆에다가 갈급해 죽겠다고 나를 좀 살려주셔 붉은 줄 좀 달아주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해라. 그리고 뭘 주면 됩니까? 생명의 줄을 던져서 그리스도 피를 주고 약간만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러면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게 바로 양육이에요. 그게 젖을 계속 떼매기시는 거예요. 저 떼매기다가 화가 났어 엄마가. 저리 가버려고 이러면 기어가나 미숙아로 크니까 지속적으로 젖을 떼먹이는 것 그걸 보고 뭐랄까요? 우리 쓰는 용어 뭘까요? 타락방이 아니고 무슨 방이에요? 다락방이에요. 타락방 아닙니다. 다락방. 즐거움이 많은 그런 방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셔서 오늘은 생명의 붉은 줄을 메고 행복한 사무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면서 하려는 게 아니라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저들의 영혼을 보면서 라합이 나 혼자 살고 싶진 않습니다 하는 그 눈물을 우리가 가질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